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용기 있게 사는지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약 40년간 장애인으로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 한바탕 예루살렘 내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하게 되셨다. 여러분이 만약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죄의 씻음을 받게 되고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일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장애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약 5,000명 정도가 놀랍게도 믿게 되었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반응을 달리했습니다. 종교 지도층들은요, 주로 사두개인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아 재림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단적으로 종교의 옷을 입은 현실주의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람들처럼 지배국에 비위를 맞추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와 정책을 따랐으며 그것 때문에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죠.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을 본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사도들을 구금했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바로 공회를 소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선동가, 그리고 이단,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공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튿날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데요. 당시 공회 건물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볼까요? 예, 바로 이 성전 경내 동그란 선, 파란색으로 된 동그란 선 안에 아마 AD 30년까지는 저곳에 있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 공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모세가 워낙 혼자서 일을 처리하느라 힘이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인 70명을 뽑아서 함께 짐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이 공회가 기원했다는 설이 있지만 그 이후에 공회가 계속되었다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이 산헤드린은 그 당시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고요. 그 외에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그리고 종교 사법권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였지만요. 우리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회의를 열었을 때 어떻게 회의를 열었을까요? 상상도입니다. 그림에 보면 양쪽에 35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 70명이죠. 그리고 제일 앞쪽에 보면 누가 앉아 있죠?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중간에 검은색은 누구일까요? 피고, 다시 말해서 죄인입니다. 자, 이렇게 공회 회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취조를 받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 중간에 선 죄인으로서는 주눅들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런 가운데서 취조를 받았으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회는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때 힘이 약해졌고요. 역사에 의하면 AD 425년경에 디베라라는 곳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고 해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600년이 지난 최근 2005년 디베라에서 산헤드린이 다시 구성되어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구성원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랍비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그런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이후에 이 산헤드린이 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그곳에 있었던 헤롯 성전,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슬람 성전이 그곳에 서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상태는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 제2성전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지을 성전은 제3성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죠. 만일 무리하게 제3성전을 짓게 되면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훨씬 큰 자칫 인류 마지막에 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슬람 성지 자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볼까요? 사진에 보면 붉은색으로 A, B, C, D로 표시되어 있죠. 이 네 군데가 바로 옛 헤롯 성전, 제2성전 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슬람 성지인 위쪽에 황금돔 사원, 아래쪽에 엘-악사 사원이 거의 겹치고 있습니다. 열혈 유대주의자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옛 헤롯 성전이 위치했던 주축들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헤롯 성전의 고고학적인 흔적을 조직적으로 없앴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까? 정말 아주 궁금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산헤드린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의 엉터리 재판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그 일이 일어난 지 아마도 이제 채 2달도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방식대로 이 사도들도 그대로 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로마 정부로 넘겨진 이후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머릿속을 아마도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서슬퍼런 산헤드린 이 공회 앞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도망쳤던 베드로가 불과 2달 남짓 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사도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아까 보셨죠? 중간에 검은색, 자, 그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입니다. 이들은 전 현직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인정하신 것을 꼬투리 삼아 신성 모독죄로 걸어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사도들에게 똑같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자 하니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꼬투리 잡을 만한 범법 행위도 없었고 또 이 많은 시민들이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을 보고 모두 박수치고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 나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 그 고침받은 장애인도 소환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죠.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베드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세적인 입장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전혀 위축되지 않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그리고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베드로는 바로 앞에 있는 3장, 사도행전 3장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인이 완전하게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118편 22절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당국자들로부터 철저히 멸시받고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원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가장 귀한 모퉁이 돌,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 사이에 일어난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1960년 리처드 닉슨은 현직 부통령이란 이점을 안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존 F 케네디에게 패하고 맙니다. 2년 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도 낙선한 이 닉슨은 누가 봐도 정치 생명이 이미 끝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직후 그는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미 대사는 이 닉슨의 부통령 전력을 존중해서 김포 공항에 가서 그를 영접했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닉슨이 냉대를 받았죠. 그 이후 대사관 측에서 박 대통령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 미 대사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국의 강요들을 초청했지만 외무부 장관 외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같이 닉슨을 홀대한 이유는요, 그가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이 닉슨은요, 1968년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주한 철수를 공포했죠. 다급해진 것은 우리 측이었습니다. 온갖 채널을 통해서 연락해도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계속 요청하자 결국 만나주긴 하겠지만 백악관이 아닌 닉슨이 휴가 기간 중에 머무는 별장으로 오라, 그런 통보를 받게 됐죠. 박 대통령은 닉슨이 휴가를 즐기고 있던 세크라멘토라는 곳에 날아가 회담 장소인 호텔에 갔는데요. 닉슨은 영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만찬에는 미국 관료 딱 한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미국 7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닉슨은 그가 받은 모멸감을 철저하게 되돌려 줬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모멸당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되갚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저 사람 볼품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야 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나 소중한 사람이기에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할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문제로 말입니다. 신앙과 관계된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거나 소외될 것을 걱정합니다. 간혹 그것이 겁이 나서 은근히 타협하기도 하죠. 술집에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일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따돌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주춧돌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춧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외에 주춧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우리는 그 주춧돌 옆에 놓여지는 돌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주춧돌처럼 생각했던 닉슨은 그 이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역사에 주춧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보배로우신 주춧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고 그를 멸시한 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세상에 선포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다고 베드로는 똑똑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 공회 회원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걸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한마디로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베드로, 정규 랍비 과정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국가 최고 법정에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바로 그 자리에 고침받은 그 정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당혹해 했습니다. 자칫하면 이 사도들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자기들끼리 밀실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이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으니 더 이상 퍼지는 것만 막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느냐, 정말 부활하셨느냐 하는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이 소식이 더 이상 퍼지는 것만 막자.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득권을 유지하지?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을 회피하고 눈 가리고 아우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 한 번만 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사실과 거짓을 판단해야 할 최고 기구인 바로 이 공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한 채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의 사상가 폴 발레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좀 알쏭달쏭하죠. 하지만 뼈 있는 말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옳다고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관심 있게 듣겠지만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줄 아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진실을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세계관이 위협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그 세계관,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느낍니다. 나는 뭐래도 믿지 않을 거야. 당신이 뭐래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설득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벽에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말씀을 떠나 용기 있게 살고 늙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60살까지는 철이 들고,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철이 없어진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종종 시대나 이 군중들의 생각들을 거스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협박할 때 이렇게 응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속이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0년도 초에 강화읍에 과부 교인이었던 김씨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자식도 없이 홀로 된 할머니였지만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가셔서 아주 좀 부유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 김씨 할머니는 복섬이라는 그런 여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김씨 할머니는 매일 교회 나가면서 모르던 한글을 깨우치게 됐고요. 한글을 깨우치고 또 성경을 읽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을 읽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김씨 할머니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야, 내가 혹시 이 땅에서 잘못 메고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 하늘에서 잘못 메인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메고 있는 것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문득 복스미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창조된 이 복스미를 종으로 부리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식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김씨 할머니는 교회 전도사님을 초청했고 모든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스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김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섬이를 종으로 부리는 것은 매지 말아야 할 것을 매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섬이의 노비 문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섬이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복섬아, 이제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나가도 좋아. 이 말을 들은 복섬이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제발 이 집에서 자기가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죠. 난감했던 이 김씨 할머니, 이 전도사님의 조언을 듣고요, 그날부터 복섬이를 자기의 양녀로 삼았습니다. 한순간에 신분이 바뀐 이 복섬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김씨 할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지성으로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쟁쟁한 이 공회 회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당신들이 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고침받은 것도 바로 예수님 이름 때문이라고 용기 있게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달 전만 해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 그 이후에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고 대담해지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그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신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아무리 소심하고 아무리 겁이 많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두 분의 맹인이요, 길을 가다가 딱 그냥 서로 꽝 부딪히고 말았어요. 두 분 다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오? 그러자 상대방 분이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보면 모르시오. 사실 보이지 않으면 겁날 게 없죠.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용기는 아무것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노한 관종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곧 칠 듯이. 스데반은 돌을 든 군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적대적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온통 그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매일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님, 이렇게 우리는 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용기,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성의 식구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1, 2분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